로마서 6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 기독교 절기에는 우리 이렇게 감사 절기가 몇 개 있습니다. 신령 감사 주일을 지나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성탄절,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감사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감사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예배를 항상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특별 예배다라고 하면 특별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미리미리, 광고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스케줄을 좀 조절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해요. 광고. 다음 년도 부활주일 새벽 예배 광고 드리려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시에 드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앙 교육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헌금 명단을 제가 봤는데 아이들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헌금 바구니에, 헌금통에 이렇게 함에 넣지만 아이들한테 부활절 헌금이니까 네가 넣어라 라고 해가지고 꼭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부활주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6시에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나오시고요. 또 아이들 이름으로 이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워요. 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믿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사실 부활이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배제시키고 예수님 부활 어떻게 부활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뿌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로 통해서 성도에게 일어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 된 우리는요, 날마다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매일매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냐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선해졌나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깨끗한 사회가 됐어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마약하고는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마약이 들어왔대요. 마약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진단하는 그 가늠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캐나다에서 여성들이 참가하는 파워리프트라는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역기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대회가 열렸는데 한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남자예요. 누가 봐도. 심지어 턱에도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결국 그 남자가요, 이전의 모든 기록을 깨고요,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대회를 주최한 캐나다 역도 연맹은요, 이 여성을 그 자격을 어떻게 주냐면요,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젠더로 이렇게 자격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남자예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죠. 근데 제가 그런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자예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우승한 남자가 이 규정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일부러 대회에 참석을 했대요. 캐나다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캘거리 공립도서관에서는요, 이 아이들한테 여장 분장을 한 남성이요, 아이들한테 동성애에 관련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대요. 이것을 반대하던 목사님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마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뭐 서울의 그 학원가에서 뭐 시음하는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이 마약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유교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강해가지고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 그러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세계가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한다라는 거예요. 더 빨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에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잘못 없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뭐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죄를 지었어?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저 잘못 없어요. 뱀의 유혹 때문에 따먹었어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잠깐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되게 본이 되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분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참 좋은 교회겠다. 이런 분을 성도로 두신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가장 골머리를 썩기는 분이 이분이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목사고, 성도고,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알아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예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는데요. 야, 사람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한 미국 조사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유명인 중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약 79%의 사람이 마더 테레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요 65% 받았답니다. 65%. 미국 농구의 신이라고 하죠. 이분이 65%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다이애나 황세자비가 약 60%의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600명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가 79%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87%의 사람이, 1000명 중에서 8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로 죽은 자가 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여기에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프다는 이야기 알죠? 우프다. 무슨 말이에요? 웃긴데 슬프다. 그런 말이. 막 웃긴데 슬픈 거예요. 이거를 우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정말 죄스럽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데, 반면에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 평생에 제일 슬프게 울었을 때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안면동 해변에서 이제 정교인 수련을 가기 위해서 낮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도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펜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 리조트가 어디 있어요? 큰 텐트 쳐놓고 해변에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벌레만도 못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야, 그 찬양 부르는데 정말 제가 벌레만도 못하는 느낌이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냥 질질 짜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그 고통은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결과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야, 너희들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공부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 청소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청소를 많이 시키나 보다. 여러분, 짧은 인생 그 살아가는 아이들도요, 공부 때문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지치고,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아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막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이 죄의 무게를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짊어질 그 모든 죄의 무게들, 죄로 당해야 할 그 모든 그 고난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 고백하고 그 죄인으로 고백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부활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된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참 많이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름에 되면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사장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름에 이제 이렇게 찌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밥을 먹다 보면 그 찌개에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더러워, 안 먹어. 그리고 버리고 나올까요? 아니요. 젓가락으로 파리만 이렇게 엉겨놓은 거 먹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매주일 우리 권사님이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떠다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수기 물을 이렇게 떠다 주세요. 깨끗이 씻으신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나 미워가지고 살짝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고. 제가 만약에 그걸 알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깨끗해요. 근데 똥이요 아주 조금 들어갔어요. 맛이 나지 않을 정도 조금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신다고요? 안 마셔요? 아니 깨끗한 물 마시면 되는데 왜 일부러 그 더러운 들어간 물을 마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99.99999%의 순도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괜찮아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 부족한 0.0000001%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옛날 예배당에 보면요, 요 앞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 들어오면요, 요 앞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하고 이 강대상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이게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위아래에서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순결에 이 예식을 걸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고소해요.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 거에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저것은요 아담의 후손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안 됩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러한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저 아들이, 저 딸이 믿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 고소는 헛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내 자녀가 됐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의 이 의미를 부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99.999%의 순도 가지고는 안 돼요. 100% 거룩한 자,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99.9999%의 순도를 가진 성도가 돼도 부족합니다.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자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났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란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산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고 흙 속에 누워있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요, 수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가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살아있다고 산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자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